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여기에 동일하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한 사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맞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곱이죠. 야곱은 매우 큰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는 20년 전에 야곱에게 사기를 당해서 장자꽃도 뺏기고 축복권도 뺏겨서 야곱에 대한 증오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것을 눈치채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아서 야곱에게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내가 형 에서의 분노가 좀 그치면 전갈할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곱도 동의하고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20년이 지나도 전갈이 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0년 동안 묵은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직도 형 에서는 이 분노 속에 살고 있구나.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고생하면서 하란에 갔지만 20년 동안 살면서 부자도 됐고 자녀도 얻고 가정도 이루었는데 사실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속임수의 대마왕 라반을 만났어요.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희대의 사기꾼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삼촌과 있는 동안 10번이나 자기의 싹쓸 변개했다고 했는데 사실 10번이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그만큼 자주, 그만큼 많이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머니에게 전갈이 없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야반도주하다시피 라반을 피해서 도망 나옵니다. 그러다가 드라빔 사건으로 한 차례 위기를 겪은 뒤에 이제는 삼촌에게도 돌아갈 수도 없고 형 에서가 쫓아오는 다가오는 고향으로도 갈 수 없는 아주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악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야곱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잔깨의 대마왕 아니겠어요? 야곱은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자기와 함께한 가솔과 재산을 딱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을 먼저 가게 하고 반을 나중에 가게 해서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한쪽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술을 굴려보아도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거 반복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오늘 밤에 깨서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절박한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는 곳곳에 있고 곳곳에 터집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더 안타까웠던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기도를 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방식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선 구절에 야곱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지요.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언급하면서 청산유수로 기도해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당 에서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은 오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는 하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바뀌지 않는 사람.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발을 들이우고 저울질하는 이기적인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과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그냥 마냥 미워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과 야곱이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내면의 고민과 갈등,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고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려 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불만과 두려움에,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인생. 내게 조금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바알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과감하게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안타까운 삶, 갈팡질팡하는 삶,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홀로 외로운 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외로운 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밤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밤은 야곱의 인생이 밤과 같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간 같아요. 아무런 생명도 느껴지지도 않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또 야곱은 두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가솔들을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있어요. 한밤중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그제야 자신이 쌓고 있었던 성이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인생입니다. 20년 세월을 잘 살아보겠다고 남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여러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지만 남는 것은 허무와 공허함밖에 없는 우리 현대인의 삶이, 현대인의 자화상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요, 이런 인생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삶을 살고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길어지는 코로나 인생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초라한 야복강 나루터처럼 보이는 일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야곱을 그저 되는 대로, 열리는 대로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전의 삶을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고 오늘 야곱을 야복강 나루터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곳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빈들이나 광야, 이 야복강 나루터 같은 곳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모두들 자신이 쌓은 성과 자신이 편안한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도시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요. 누가 빈들로 나가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빈들로 나가야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 성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나리선 메스를 든 외과 의사 앞에 벌거벗은 채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거랑 똑같아요. 보이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여러분, 누가 수술대 위에 서고 싶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 인생의 빈들로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그 자리에 갖다 놓기 전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 빈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란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외치는 자리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빈들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자꾸 다른 대안을 찾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와 소유와 명예와 우리를 보호하는 이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멀어지는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안전망을 거두어내시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와 씨름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원하는 사인이라고 받아들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아갈 빈들이 있습니까? 모세는 아주 자주 자신의 텐트, 장막을 취해서 진 밖으로 나아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빈들이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도 그 빈들의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이 열방보다 크고 위대한 것은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이 주는 가치와 세상이 주는 이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빈자리로, 그 빈 곳으로, 광야로, 골방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때문에 이 야곱에게 닥친 이 홀로 외로운 야복강 나루터는 절망의 자리, 인생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이자 소망의 자리요, 그의 인생이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외롭고 두렵습니까? 그 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막한 현실과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업체에 위기가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때 그것이 내 야복강 나루터요, 그것이 내 인생의 빈들임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밤을 사모하셔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24절과 25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홀로 있던 밤에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석에 또 보면 어떤 데서는 천사다, 어떤 데는 하나님이다, 어떤 데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건 정확하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떤 사람은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해요.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 씨름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야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씨름에 동참해 주신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현실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고 이분이 다가온 거예요. 그저 야곱은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다가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본능적으로 어떻게든지 이겨야 했다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주관해야 되겠다고 그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의 키는 우리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힘을 포기하지 않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그것을 위골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허벅지뼈, 골반뼈는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에요.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뼈거든요. 야곱의 가장 큰 버팀목인 골반뼈를 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네 인생을 네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네 인생 네가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허벅지뼈를 치고 이제는 아무런 힘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은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축복해달라고 막 매달리고 있는 게 막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놀 수도 없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씨름해 보셨어요? 제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짜리 아이들인데 저하고 씨름을 자주 해요. 아빠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달려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막 그래도 끝까지 막 붙들거든요. 저도요. 그러면 제가 아이가 다칠까 봐 제가 져줘요. 걔가 이긴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 씨름하면서 야곱의 씨름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 인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상과 싸웠어요. 평생 사람들과 싸웠고 물질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조차 사실은 야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그 인생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물질하고 싸우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물질이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무엇과 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는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분은 누구인가? 그 존재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싸우세요. 그저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잘 버티고 견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붙드셔서 홀로 있는 인생의 밤에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따라하겠습니다. 존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존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세요. 27절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대답 위에 인터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요,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뒤꿈치를 잡았다, 야코프에서 나오는 그 단어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삭이 야곱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브가가 두 사람을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엄청 다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무 걱정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보니까 한 아이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는 거야. 얘가 앞선 자이구나. 이삭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야곱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계속 속이고 쟁취하는, 투쟁하는 행위가 두드러지자 그의 이름이 나쁜 면이 크게 강조되어서 이제 그 이름이 속이는 자라고 고착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이기도 만들 수 있고 부정적이기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네가 어떻게 살았냐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 앞에 야곱은 대답 못해요. 그죠? 저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여 빼앗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야곱의 선택이었어요. 그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그의 인생을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세요. 28절 말씀 밑줄 친 부분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이전에 실패했던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다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 존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의 이름과 남은 삶을 되돌릴 수는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일평생 사람과 씨름하였고 물질과 씨름했고 세상과 씨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인생의 결정권자라는 것을 그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여전히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고 물질과 싸울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하나님이 친히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존재가 회복된 야곱은 이제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원하는 야곱에게 그의 존재와 본질이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요, 시간과 기회가 다시 주어져도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변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별로 없어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이제 그 인생의 밤은 물러가고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했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장애를 얻어 절룩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의 장애는, 그의 절룩거림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신 야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절망과 힘든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타인을 대면하기도 어렵고 이전에 나처럼 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그런 매체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손에 못자국은 여전히 있었고요, 그 옆구리에 창자국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상처를, 아픔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상처와 못자국과 이 창자국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어요. 그 근거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흘린 눈물과 이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십시오.